자, 핸드폰 다 끄셨죠? 네. 연권사역 2013년 11월 13일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특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지금 구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15장과 16장의 핵심이 뭐예요? 진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노기.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15장과 16장은 아주 깊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은 특히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되면서 악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느냐.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환경적 고통을 당하고, 세 번째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악으로 익어가고, 이게 바로 지옥 형벌이죠. 지옥 형벌을 적나라하게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의 그 비참한 말로와 더불어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뭐 불신자들에 대한 건 반드시 그들은 지옥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사실은 오늘 강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미혹의 영이 장악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것이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다가 자기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두 번째 17장과 18장, 그러니까 15장, 16장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 되면 17장과 18장은 그 신자들, 그러니까 미혹당한 신자들이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기독교를 표방하는 혼합주의의 비참한 말로예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혼합주의의 비참한 말로. 여러분 3차 세계대전, 전성년만 후반기에 3차 세계대전 때는 거짓 종교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슬람 문명권과 기독교 문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슬람은 거짓 종교잖아요. 그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알라는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쿠라이시 부족의 달신이잖아요. 달신 가운데서도 초승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라든가 혹은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 무함마드가 믿던 그 신이에요. 초승달. 그러니까 초승달은 신이 아니잖아요. 예?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들은 유일신론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지만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단일신론이에요. 따라서 단일신론. 단일신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범신론, 그러니까 여러 다신론, 여러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신이 있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다. 이게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일신론으로 탈바꿈했는데 사실은 이슬람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초월적인 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달라요. 지금 굉장히 기독교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크리슬램이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크리슬램. 크리슬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크리스천티와 이슬람을 혼합한 거예요. 지금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이 크리슬램 운동에 가담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릭 워렌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슬램 운동에 앞장서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배교입니다. 이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합주의. 다시 한번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아주 역병처럼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혼합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다 믿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교주의와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정통교리를 다 믿지만, 성경을 다 믿지만, 삼일체도 다 믿지만, 예수님이 구준하는 걸 다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교주의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혹은 세상사상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아니면 인본주의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혼합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정통주의와 이교주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냐 정통이냐 어떤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통 같아요. 왜냐면 삼위일체로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단이야 이거는 완전히. 왜냐면 이교주의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또 이건 똑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다니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너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칼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소수지만은 그들 가운데 참된 신자들이 있어요. 뭐 짠유 귀영이나 십자가 성령 같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었지만 굉장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개신교에 다니면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잘못된 건 틀림없어요. 많은 이교주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있으면 틀림없지만 그러면 개신교 신학은 아주 정통이고 보수고 아주 바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둘 다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신교 신학이 얼마나 지금 부패되어 있는가. 필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헬라화한 사람이죠. 그 BC 40년에서 AD 20년까지. 근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교를 헬라화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사는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을 공부할 때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시스 신앙을 가지고 그 그리스로 와서 그 디오니소스 신을 만들죠. 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필로가 바로 그 디오니소스의 그 신관과 모든 그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필로의 그 신학이 이제 초기 교부들에게 들어가죠. 뭐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오류를 보면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굉장히 보면 이교주의적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 안 해도 되고. 그럼 어거스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 칼빈 아닙니까? 우린 개신교 하면 다 루터와 칼빈이 후예들 아닙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우리 개혁주의 근거한 이 개신교 신학이 다 어거스틴 그 전에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안다면 우리 개신교도 만만치 않게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교를 혼합한 게 로마 카톨릭이고요. 복음과 기복을 혼합한 게 세속적 기독교고요. 복음과 마법의 혼합을 한 게 믿음 신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운동이 아주 절실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고 기독교를 표방하는 혼합주의가 얼마나 비참한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7장, 18장이라 그랬죠? 이걸 보충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16장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자, 여기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게 일곱 대접 재앙에서 악인들이 다 하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큰 성 바벨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눈에 탁탁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혹은 큰 바벨론 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6장 19절 말고 그 앞에 보면 또 한 군데에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멸망을 경고하는 가운데 또다시 16장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16장 몇 절이요? 19절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 14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보세요.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거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3절까지 보면 경고를 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일곱 대접장이 쏟아질 때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혼합주의의 비참한 말로. 아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짜 신자들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합주의로 가는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백만 번 외친다 할지라도 혼합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WCC 그 행사가 있었을 때도 그런 이중적인 신학의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그 순복음 교회죠. 순복음 교회에서는 WCC 개최를 위해서 막 철야 금식도 하고 그것을 유치시키는데 막 앞장섰어요.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 말고 이영 목사님이요. 그래서 막 WCC를 막 찬운동하다가 또 교인들 중에 이 WCC가 이게 저그리스도 영이 아니냐, 이거 잘못됐다 막 들고 일어나니까 또 순복음 교회에서 공표를 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뭐 그 정통 복음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도 반대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순복음 이걸 갖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삼환 목사님이 이번에 WCC 그 개최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WCC를 주도관했는데 뭐 거기 WCC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이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첫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의혹이 많아요. WCC가 종교다운주의를 표방한다. 뭐 동성애를 뭐 지지한다. 그리고 그 용공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게 다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얘기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김삼원 목사님이 한쪽으로는 WCC를 준비하고 또 요번에 그 김삼원 목사님 그 명성교회에서 특세를 또 했어요. 특세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WCC 현장에서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합주의예요. 제가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학자, 혼합주의적인 목사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오직 예수하고 그 반대는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버리면 혼합주의. 하나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뭐 인간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혼합주의. 그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 다시 한번 혼합주의. 혼합주의. 다시 한번 혼합주의.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그건 가장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고 14장 8절,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나오는데 그게 큰 음료에 대한 비밀이에요. 큰 음료에 대한. 자, 이 큰 음료. 여기 보면 큰 음료는 이제 후 3년 반 중반기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진 후 3년 반에 어떤 때에 짐승에게 버림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일곱째 대접재앙 마지막이 쏟아질 때 큰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이제 두 개의 삽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큰 음료의 멸망에 대한 거. 이제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7장과 18장에서 크게 두 구분으로 할 수 있어요.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는 큰 음료가 멸망하기 이전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9절에서 24절까지는 큰 음료가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큰 음료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큰 음료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가 세상과 연합하면 결국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멸망한다는 엄숙한 경고를 던지고 싶어요. 절대 연합은 없습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은 없고 절대 혼합은 없습니다. 혼합은 음행이에요.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음료가 도대체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 있죠? 그림. 여기 보면 비브리오그라피가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 참고한 거. 지금 17장, 18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책 참고한 게 몇 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릭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고,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림의 맨 위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에 대해서 랄프 우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고요. 세 번째,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소노라고 하는 분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악마들에 거쳐 바티칸.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품절이 돼버렸어요. 아마 로마 카톨릭에서 다 수거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임종태라고 하는 분이 쓰는데 악마들이 거쳐 바티칸. 이게 바티칸과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단일 종교, 로마 카톨릭을 중심해서 통합 종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음모가 무엇인지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아주 좋은, 이게 품절이 됐습니다. 악마들에 거쳐 바티칸.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짐승 위에 탄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없을 때 제가 원서로 책을 샀거든요. Woman Rise the Beast라고 하는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것도 아마 좀 책이 구하기 어렵지 않은가. 근데 이름은 적어 놓으십시오. 짐승 위에 탄 여자. 예.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런 여러 책들을 정리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큰 음료가 뭐냐? 도대체 이 큰 음료가 뭘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데군데 좀 찾아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큰 음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안 읽겠습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바벨론.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하학적인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러한 것들을 나열해 놓지 않으세요. 거기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질서정연한 대꾸법이나 대칭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뭐라고요? 큰 음녀. 또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큰 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큰 성 바벨론. 이게 좀 뭔가 동일한 한 실체를 언급하면서도 뭔가 단어마다 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자,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종교적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종교적 측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종교 단체다. 종교 집단이구나. 성경에 보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녀죠. 구약 성경에서 음녀는 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자주자주 사용했고,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개신교 혹은 신약의 성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야, 구약 성도들은 정말로 못할 짓을 했구나. 돌이나 이러한 신상들을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을 아프게 하더니 나는 다행히도 돌부처 앞에서 절을 안 하니까 다행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가을에 이제 놀러 갔는데,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놀러 가면 뭐 가을에 바다로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산으로. 이제 단풍놀이 하러 가는데, 그러면 산에 가면 꼭 있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절이 있어요. 뭐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세우는 명당 자리는 다 이제 절들이 다 찾아가 있는데, 그분이 이 개신교인인데 신앙이 좋은 분인데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걸 목도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돌부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에 사람들이 오더니 거기서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참배 이렇게 하잖아요. 돌부처 참배. 아니 여기 옆에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인이에요. 천주교인들. 이 개신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천주교는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리아 상을 항상 숭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상만 있으면 절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호통을 쳤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자고 그 부처 앞에서 절을 갖다가 그렇게 덤목저목 하냐고. 어쩌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 뭐라 그러냐?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을 갖는 자는 지옥 간다고 말했어요. 오늘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건 뭐냐? 돌부처 앞에서 절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안심하지 않습니다. 돌부처에 절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신상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는 거. 다른 건 다 주는데 조그만 내 마음의 비밀방에 숨겨놓은 열쇠는 차마 하나님께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를 넘겨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걸 넘기면 나는 인생 끝장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행복은 끝이다.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신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넘겨드려야 돼요. 넘겨드리면 하나님 알아서 내 인생을 설계하셔요. 계획하셔요. 나 그거 몰랐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넘겨드리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넘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우상숭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세요. 큰 음녀는 종교적 측면이고 큰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큰 바벨론은 여러분 그 바벨론은 정치적 측면이에요. 정치. 여러분 고대 제국에 있어서 바벨론 하면 그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예,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바벨탑에서 시작된 이교주의를 퍼뜨린 제국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를 결정적으로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죠.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그 바벨론은 1세기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로마에 대한 어떤 대용어로서 상징을 썼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언급된 바벨론을 이제 로마 교황이 공인한 천주교 성경, The Official Catholic Bible이나 Catholic Study Bible에 보면 그것을 로마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로마. 바벨론은 뭐로 해석했어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교주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큰 음녀는 종교적 측면을 다루고 큰 바벨론은 정치적 측면을 가진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큰 성 바빌론은 뭘까요? 이건 지형적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형적 측면. 큰 성 바빌론.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시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도시. 하나의 도시.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큰 음녀는 종교와 정치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에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의 국가의 기능을 하는 도시, 거기가 어딜까? 로마 바티칸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해서 막강한, 여기 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라고 해서, 물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세계 역사죠. 세계 나라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배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티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의 통치본부인 바티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도달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배워서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여러 책들을 보면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면 이제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티칸입니다. 여러분, 바티칸 시티, 로마시의 북서부 티베르강 서안에 위치했죠. 면적은 1km도 안 돼요. 0.44 입방킬로미터. 인구가 약 1000명 될까? 1994년도에.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주권 국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티칸에서 대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바티칸 대사관이 있어요. 하나의 도시인데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 세계 대사관을 갖고 있어요. 국가 기능을 해요.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 독립적인 국가로 교황을 이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거기 대통령도 아니죠. 이거는 뭐 총통과 비슷한 전권을 갖고 있죠. 행정, 입법, 사법 절대 권한을 갖고 있죠. 이 바티칸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바티칸 외에 정치, 종교 이 모든 걸 통합하는 하나의 특정한 도시로서 한 국가를 기능하는 것은 바티칸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냐? 큰 음녀가 바티칸이다. 로마의 가톨릭의 통치본부인 바티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바티칸이 왜 큰 음녀나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바티칸이 큰 음녀냐 하는 거예요. 자,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큰 음녀가 17장 1절 아까 읽었죠. 여기서 많은 물은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물이라는 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온 세상과 그 거주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온 세상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온 세상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 유럽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종교에 있어서 전부 다 장악했죠. 다 교황이 밑에 들어갔었죠. 종교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티칸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17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건 뭐냐?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인데 뭘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뭘까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대환란 때 큰 음녀가 한동안 적그리스도의 위에 군림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을 탔다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사실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 위에 지배를 하느냐 한동안 그 이야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자가 어떻게 강공할 짐승 위에 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짐승은 왜 적그리스도가 여자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유럽 전체를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들이 교황의 허락받지 않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또 교황의 마음에 안 드는 수틀리면 왕을 피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파문이에요. excommunication. 이 교회에서 파문당하면요. 그때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성찬 못 받잖아요. 예배 못 참석하면 지옥행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크노사의 굴욕이라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주 엄청 많아요. 그런 스토리가 말로 표현이 교회사를 얘기하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중세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아주 철저히 부패해서 어떤 종교에 있어서 완전히 정권을 갖고 있었고 정치에 있어서도 완전히 전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야망을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버리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를 옛날에 그 영광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럽연합 EU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EEC, 유로피안 에코노믹 커뮤니티라고 하는 EEC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1948년에 바티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바티칸이 주동이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57년 룩셈부르크에서 결성될 뿐만 아니라 바티칸이 재생 로마 제국의 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EU가 유로피안 유니언,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으로서 하나의 단일 국가로서 결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티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티칸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이나 돼요. 여러분 카톨릭 교인들은 철저히 교황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순종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은 무섭습니다. 정보원들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CIA다, FBI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티칸에서 지금 모으는 정보도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통치를 하게 될 때 이 큰 음녀 바티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통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동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는 한동안은 큰 음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서 조금 나오겠지만 세 번째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일곱 산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요거는 이제 지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에 대하여 지칭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 로마는 티베르 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에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부락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예. 7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들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7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건 지형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바티칸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된 어떤 폴리스, 시티, 도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부터 7산의 도시로 발달했어요. 7산. 그래서 7산이 뭐냐? 팔라틴, 아벤틴, 셀리안, 에스퀼린, 비메날, 퀴리날, 발음도 어렵네요. 카피톨린. 예. 이렇게 해서 7산의 도시로 발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바티칸밖에 없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언급된 큰 성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의미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The Great City, 큰 성은
성은 뭐예요? 폴리스예요. 폴리스 헬라어로. 요거는 시티, 큰 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큰 음녀가 로마 바티칸이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큰 음녀가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두 번째로 큰 음녀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큰 음녀는 짐승의 뒤에 타고 한동안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에 되는데, 즉 큰 음녀는 먼저 짐승에 의해 조직적인 붕괴를 통해 멸망합니다. 아주 조직적인 붕괴를 통해 멸망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열불과 짐승, 이게 뭐 이제 EU,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의 총통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타죠, 짐승을. 근데 그게 바뀌어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치 제도가 안정을 되면 이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멸망시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음녀, 그러니까 바티칸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 17절에 이 얘기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음녀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악인들이 서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중질환 일어나게 해서 멸망하게 하죠. 이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많이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악한 깨를 부리는 사람들. 두 번째, 조직의 붕괴를 통해 멸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지형의 붕괴를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티칸 그 큰 음녀가 있는 그 지역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거기 19장 19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리라. 네. 무너져요. 아까 그 14장에도 나오죠.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빌론이요. 지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왜 큰 음녀 혹은 바티칸으로 칭해지고 있는 이 큰 음녀, 큰 성 바빌론, 뭐 큰 바빌론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갖다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큰 음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이죠. 예, 교만.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여왕이다. 그래서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그러니까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앉은 자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데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보좌에 앉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던 음녀 바빌론이 세상의 권세를 틀어잡고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제가 이 짐승 위에 탄 여자 두껍잖아요. 이거 읽느라고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참 이게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 제가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 로마 카톨릭이요. 세상을 통치하고 종교와 정치권을 다 가지고 통치할 때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요. 막 죽이고 종교 재판으로요. 막 죽이고 막 학살했어요.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중세 시대에는 그 라틴어 성경이 이제 그 원래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고 이제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잘 모르거든요. 뭐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영국은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번역하잖아요. 그 위클리프도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했죠. 라틴어를 그 뭐예요? 영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요. 로마 카톨릭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용납을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권을 장악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도 그 당시에는 무지하다 보니까 왜 무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그 인쇄술이 발달한 게 뭐죠? 제일 처음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이 최초라고 인쇄 진짜 그 근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텐베르크 그거잖아요. 인쇄술. 그래서 그때부터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이 대량으로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독일어로 엄청 이렇게 많이 풀리고 또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그렇죠. 영국 왕 제임스가 그냥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전국에 퍼지죠. 근데 그때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발달해서 가능했는데 그 전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를 필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 4권, 책 4권을 필사하면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냥 보통 부자들은 뭐라고 하셨냐? 나는 우리 집에 책 300권이 있다. 이건 엄청난 무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 스크라이브라고 해서 그 양피지를 했었는데 양을 갖다가 뭐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그거 좀 한번 봤는데 이번에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양피지를 갖다가 뭐 양을 갖다가 막 수십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걸 수십 마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두루마리를 만들려면 거기다 다 뭐 파피루스 같은 것도 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한 데서는 일일이 다 필경사 혹은 서기관이 그걸 썼거든요. 책을. 책 한 권 값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책 4권을 갖고 있으면 집 한 채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어떻게 감히 성경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20살 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보니까는 거기에 책들이 많은데 그 중앙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따만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성경이에요. 왜 쇠사슬로 묶어놨냐면 훔쳐가지 말라고. 그거 성경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다 필사해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처음 본 게 20살 때였다니까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좋았죠. 교회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종교재판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1540년에서 1570년 사이에 그 왈도파라고 있어요. 왈데스파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을 이제 박멸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여.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죽었느냐? 90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처형이 됐어요. 냉혈적인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 수도승들과 사제들이, 수도승들이 도 닦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미니크 수도사들, 사제들이 무지한 남녀를 무차별하게 고문하고 산채로 불살라버리는 일들을 지휘했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명령을 따라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됐죠. 1572년 8월 24일 밤과 유명한 사건인데 7만여 명의 프랑스 개신교인들이죠. 위그노 교도들이 이제 학살당했는데요. 이걸 이제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하죠. 약 20만 명 이상이 이제 이때 순교를 당하고 50만 명 이상이 기독교 국가로 이제 피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뭐 그 외에도
로마 카톨릭 그 중세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그 무법천지였어요. 여기 보면 첫째 큰 음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이 지구상의 모든 기관에서 가장 부유한 단체입니다. 아십니까? 가장 땅도 많고요. 돈도 많아요. 그러면 교황청이 축종한 분은 어디서 생긴 거냐? 중세시대 그 종교재판의 희생자들로부터 압수한 재산들. 다 죽이고 그거 다 압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아 긁어모은 것이죠. 돈 많아요.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불교도들이 돈이 많잖아요. 신라 시대 때부터 명당짜리 다 차지해가지고. 또, 몰라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 근래까지도 또 입장료 받았어요. 그 공무원 또 관리한다고 그걸 갖다가 절에다 넣은 거예요. 입장료에서 그걸 많은 부분을. 돈 엄청 많아요. 스님들도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녀요. 걸어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교가 돈이 많은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 엄청난 재물을 다 갈취한 것이죠. 중세시대에 모든 다리 건설해가지고 다 세금 걷어들였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7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여자 큰 음녀잖아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호화찬란한 것이죠. 여러분, 자줏빛, 붉은 빛은 뭐예요? 사치와 호화스러움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색깔이에요. 전형적인 색깔. 막대한 부를 음녀 바벨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녀가 멸망하는 이유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큰 음녀가 임금들을 다스렸는데요. 그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과 함께 음행했다고 얘기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아움이라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니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음행을 했는데 혼자 음행한 게 아니라 왕들과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카톨릭은 중세 천년 동안 세상 권력을 틀어잡고요. 세상 왕들과 거래하고 아주 추악한 일들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국이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세상이 철저히 타락하도록 세상을 타락시키는데 오히려 계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 중세 때는 아주 그 교회를 미혹하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여 오히려 더 타락시키는 그런 멸망케 하는.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미신이 굉장히 많았죠. 그 말로 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1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기를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내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 큰 음녀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였어요. 복술이 뭡니까? 마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희귀하게 보이는 아주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오히려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시켰어요. 미혹을 시켜가 이게 뭐죠? 배교죠, 배교. 큰 음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교만이고
큰 음녀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 건 배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을 더 지옥 자식이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미혹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음녀 바벨론이 자신만 음행의 포도주 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여 멸망당하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멸망당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누가? 큰 음녀가 앞장섰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명을 받는데 또 성경을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말이에요. 이단으로. 자기네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지배해서 자기네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오늘 이것은 오늘 개신교도들인 우리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자들에게 주어진 양떼들 귀한 양떼들이에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미혹돼서 잘못 가르쳐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옥 보낸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뭘까요? 큰 성 바빌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큰 음녀가 그 복술로 미혹하여 그 복술이 뭐예요? 그게 이제 귀신들이 장난이잖아요. 그게 그 귀신의 힘을, 마귀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돼야 될 그 교회에서 귀신의 초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 악령들이 거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십자가를 걸었다 해서 거기 항상 성령만 거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전만 치장하고 성전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잘 지어놓고 아주 경건한 분위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안 되면 그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와서 살까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삭갈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감히 귀신이 들어오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지만 옛 사람도 있어요. 옛 사람 안에는 귀신이 마귀가 살 수 있는 마귀의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에요. 옛 사람이.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귀신의 영향 아래 있어요. 많은 오늘 개신교 목사들이 귀신의 영향 아래 살아요. 본인들은 그건 잘 몰라요. 자기는 안에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기는요.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분란과 음란과 탐욕과 이거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성령 받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큰 바벨론 성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었어요.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다 귀신이 장난을 치죠. 네.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짓 복음을 고소시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그 큰 음녀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현재 로마 카톨릭은 지금 어떠한 일을 자행하고 있느냐?
중세는 정치와 종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주 무력으로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게 뭐냐? 개신교와 일치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손잡으면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1994년 3월 29일 종교개혁 이후 거의 500여 년 만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대표들이 서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하고 교리가 좀 틀리면 어떠냐. 삼일체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우리가 같이 손잡자 해서 500년 만에 손을 잡는 운동. 그래서 지금 여러분 WCC도 그 일환이죠. 로마 카톨릭 그 배후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WCC를 뒤에서 조정한다는 걸 아셔요.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결국 WCC를 통하여 앞으로 로마 카톨릭은 세계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종교 통합운동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WCC에 대해서 첫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세계 교회 협의회가 아니에요. WCC는 세계 교회, 월드 처치 카운슬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계 종교 연합이에요. 각종 연합의 종교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로마 카톨릭 전략은 뭐냐? 일단은 기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이 꾀하는 것은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교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로마 카톨릭이 거기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 종교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큰 음녀 바티칸이 그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신교와 로마가 대화하고 통합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히랍 정교회 개신교 일치 운동을 저는 아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전적으로 반대해요. 이거는 일치와 화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일치와 화합,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서 일치와 화합을 해야 되죠. 진리 위에서 일치와 화합을 해야 되죠.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일치와 화합은 그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그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지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는 끝장나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있어서 아주 앞장서 있어요. 1962년에서 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뭐를 선포했느냐? 종교다원주의를 정식 교리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래서 선교를 하지 마라 이제.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교하지 말고 단지 교회에서 자선만 하면 돼. 봉사와 자선만 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언제? 1962년에서 65년도에 있었던 로마 바티칸 그 공의회에서 그걸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건 안 돼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요. 지금 아주 무서운 기세로 지금 우리 개신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는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충격적이죠. 미국 신앙인들 중에 70%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해요. 우리 한국도 거의 따라갈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57%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카톨릭 교회는 79%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요. 유대교를 믿는 82%가 다원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배교를 향하여 교회는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리 폴웰이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72살에 이 땅을 떠나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주의, 침례교에서 복음주의, 정통 보수라고 말하는 근본주의자였죠. 제리 폴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에 있어서도 앞장서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문선명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둘이 끌어안고 좋아할까요? 이 제리 폴웰은 리버티 성서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고, 그 대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이 딸렸나 봐요. 그래서 문선명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기 보니까는 350만 달러를 후원을 받았어요. 도네이션. 그리고서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폴웰 gratefully accepts a donation from Reverend Moon
for $3.5 million. 자, Falwell은 기꺼이 문 선명으로부터 350만 달러의 그 후원을 받았다. The Moon claims, 문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hrist failed,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요. That he, Moon, 바로 내가, 문이 is the true Messiah, 진짜 메시아다.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좋아라고 얼굴을 하면서 좋아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리 폴웰은 천국 갔을까요? 크레이지 보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쳤을까요? 혼합주의는 못 갑니다. 350만 달러가 아니라 3억 5천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학교를 폐쇄한 한이 있어도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제리 폴웰을 추종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TV 부흥 강사인지 225개 텔레비 케이블 채널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던 부흥사예요. 제리 폴웰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망하고, 타종교도 이렇게 그냥 평화,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거구나. 배울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지옥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구역질 나야 돼요. 욕지거리가 나요. 구역질이 나야 된다, 구역질이. 이걸 보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이게 바로 음료죠, 음료. 혼합하는 거, 얼터레이트. 이 간음이 뭐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세상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장했고 교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노릇했고 두 번째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죠.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 지금 농간에 지금 많이 좀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 카톨릭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 제도지만 사실은 정치 제도예요. 정치 집단이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다운주의를 개신교보다 훨씬 앞서서 행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명동 성당 같은데 주기적으로 그 스님들 데려다가 강연 듣고 목탁도 드리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은 복음주의로부터 부두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1993년 교황 바오로 2세가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부두 신도들과 공통점을 모색해 왔다. 이 말은 곧 그들이 기독교로 전향해 와도 그들의 전통신앙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이 돼도 부두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락하겠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마더 데레사 수녀와 마찬가지로 요한 바오로 2세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1993년 교황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나 기독교인 회교도들 정령 숭배자들이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내셔널 캐톨릭 리포터에 1993년 2월 19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프란시스의 고향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12개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 130명을 모아놓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주관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뱀 숭배자들, 불 숭배자들, 회교도들, 힌두교도들, 영매술사들, 정령 숭배자들, 마법사들, 불교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바빌론 성답게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달라이 라마가 바오로 2세의 친구인데, 절제는 친구인데, 아시시 소재 성 베드로 교회에 제단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치우고 불상을 그 위에다 올려놓았죠. 그리고 불교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불공을 두리며 목탁도 드리도록 주선도 해준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짓을.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근데 이러한 그것들 모르고 지금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지금 WCC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다운주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종교 연합, 종교 통합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고. 셋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후게 놀랍게 여기니. 자, 큰 음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피를 무수히 흘렸기 때문이고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종교사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그만큼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키고 종교재판을 통하여 죽인 종교 집단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하여,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콘스탄틴 대제까지 약 200년, 250년간의 그 박해 시대가 있었죠. 그때의 박해 때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뭐 몇백만이 죽었다 그래요. 몇백만이. 뭐 화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면서 종교재판소에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나 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죄 때문에 다 잡혀다가 순교를 했어요. 뭐 우리 중세시대 보면 제침례파들도 거기에 속하죠. 다 죽였어요. 물에 빠져 죽이고. 그 순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기록들이 종교재판소들을 통해서 자행이 수세기에 걸쳐 자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790년에서 1792년 그 마드리드 종교재판소 서기로 일하면서 모든 재판부의 공식 기록을 검토했던 캐논 로렌테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히스토리 오브 인퀴지션, 그러니까 종교신문 재판의 역사라는 책에서 보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스페인에서만 몇 명이었느냐? 300만 명이. 그때는 그냥 쩍 하면 이단이에요. 거기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이단이다 하면 이단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300만. 스페인에서만 300만이 종교재판에 넘겨졌고요. 약 그 중에 30만 명이 화형에 처해졌다고 진술이 되고 있어요. 30만 명.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교도들에 의한 성도들의 그 박해죄의 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단적인 교류 행습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어요. 중세시대 때. 근데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를 또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6절 취한지라, 증인들,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한지라라고 하는 메두우산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냥 큰 음료를 통해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 정치인으로서 안정을 취하는데 반드시 큰 음녀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음녀가 짐승을 타는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는 그 큰 음녀의 도움이 없이는 역사의 무대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1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을, 정치 권력화된 종교 집단을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들의 야망은. 그것이 앞으로 지금 종교다운지, 종교 통합을 지금 로마 카톨릭이 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프리메이슨과 함께 이제 그를 이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데, 큰 음녀가 전격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데 누가 앞장설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로마 카톨릭과 적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를 등극시키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역할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등극시키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일을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바티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로마 카토 바티칸 교황청에 대한 필자의 분석과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좀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청은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가를 통합하여 자신이 종교와 정치의 수장이 되고자,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장악하고자 야망과 망상을 살펴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고 보면 로마 바티칸 교황청은 기독교를 빙자한 정치 집단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뭘 하고 있느냐, 온갖 가문이설로 좀 개신교를 설득하여 기독교 통합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대환란 이전에 아마 기독교가 통합이 되지 않겠는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하나 되면 이제 복음과 이교의 혼합주의인 로마 가톨릭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완전히 흡수하도록. 지금 이번에 WCC에 나타난 증상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화되는 WCC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그래서 이 기독교 통합뿐 아니라 종교 통합으로 나가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뭐로 가요? 종교 통합으로 가요. 절대 우리는 다른 타종교인들을 그렇다고 막 돌을 던지거나 욕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절대 어느 종교도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는 그건 가짜 신이에요, 가짜. 타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은 뉴에이지 운동과 세계교회 협의회 WCC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기독교와 타종교를 통합하는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종교가 통합되면 후 3년 만에 딱 시작되면서 로마 교황청은 유럽연합의 대통령인 적그리스도와 모종의 비밀 협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통치하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로마 교황청이 하겠다.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세계를 한번 통치해보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티칸 역시 전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쥐려면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밀 협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한편 거짓 선자가 로마 교황청과 유럽 합중국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해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때 통합 종교의 우두머리인 로마 바티칸은 이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 잘 들으세요. 그것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로마 가톨릭이 앞장설 겁니다. 여러분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그 공산군들이 애국지사를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넣었을까요? 잘 아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모슴 같은 사람들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빨간 완장을 채워줘. 네가 여기서 대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당한 거 다 알잖아요. 골목 어디 누구 집에서 다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로마 바티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며 기독교인들 다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그 특성을. 그래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성도들의 피로 가득 차 있다. 물들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교하게 되는 거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거지만은 그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잡아내고 색출하고 고문하는 건 중세시대처럼 아마 로마 가톨릭이 앞장서서 그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나 후 3년 후반기가 접어들면서 로마 가톨릭과 로마 바티칸과 유럽 합중국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게 뭐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영적 흑암이 임할 때인지 그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그 큰 음녀를 짐승이 미워하여 불살라버리고 죽인다 그랬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멸망하게, 이 땅에서 거짓 기독교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이 있죠. 뭐죠?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 머리를 쓰고 탐욕 때문에 결국 로마 바티칸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얕은 꾀로 한번 다시 정권을 잡아보려도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권력의 야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스탈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 자국민이 약 4천만, 5천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권력을 쥐고 이제 이 스탈린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그 사람들을 또 모함해서 죽이도록 만들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스탈린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죽었어요. 다 숙청당했단 말이에요. 참 그거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탐욕 버리십시오. 자멸로 갑니다. 탐욕을 부리면 그게 돈의 탐욕이든 명예의 탐욕이든 그 세상에 무엇이든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면 든든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장악하도록 하면 이게 탐욕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큰 음료는 뭐갑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죠. 우상숭배죠. 큰 음료가 된 거.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부가 돼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전부로 삼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당신을 만난 후. 조수정. 당신을 만난 후 황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넘치도록 내려놓게 하시고 더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노라 음성 듣기 위해 낮아져야 했고 고독해야 했습니다. 곤두발을 서도 따라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자만할 수 없도록 올라오는 죄성, 죽었어도 다시 죽고 또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끝이 없는 회개,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어눌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머물지 못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사귀는 것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넘치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힘, 죄악을 이기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당신만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장식품인 십자가를 온몸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한없이 여려지고 소박하게 되었습니다. 예리하고 정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통하여 큰 음녀의 정체와 큰 음녀의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의미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게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이 만연되고 있는, 그래요 기독교인을 타락시키고 혼합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를 끝까지 순수하게 사수하고 그대로 삶으로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